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의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곤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예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세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극적인 승리를 이루죠. 객관적인 전력상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합을 도우십니다.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승리가 되고 아합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또 헛된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전쟁은 아합은 자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어찌된 일인지 아합은 자신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합니다. 군인 중에 한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죠. 아람 왕이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왕만 잡아라 이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대하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근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추적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니라고. 보니까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화살을 당겨 우연하게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맹렬했죠. 피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전쟁이 맹렬해서 35절을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빨리 후퇴를 해서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병거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침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최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기세등등했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기세등등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말씀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36절부터 보죠. 36절 해가 실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라는 소리가 있어요. 왕이 죽었으니 전쟁은 끝난 것이죠. 전쟁 끝났으니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미가야가 예언한 2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38절을 보면 아합이 죽고 그 병거를 씻습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21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아합은 귓등으로 듣고 말았죠. 까짓거 지금 힘 있으면 됐지. 그가 지금 섬겼던 우상과 그가 붙들었던 병거, 그것이 그에게 안전지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병거입니다. 아합의 병거든지 아람의 병거든지 병거와의 싸움이죠. 병거는 당시의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아합은 그 병거에서 죽습니다. 35절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그랬어요. 이 병거는 솔로몬 시대부터 왕들이 애용했던, 그리고 매우 애착했던 그런 군사 장비였습니다. 병거가 많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아합은 그 병거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심코 당긴 화살에 죽습니다. 무심코라는 말은 우연히란 뜻입니다. 하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온전히, 온전함, 성실함, 완전함이란 뜻이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아합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했죠. 변장하고 전투에 임하고 또 병거를 붙들고 그 병거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병거라 할지라도 아합을 결코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자기가 모은 힘과 자기가 모은 수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쫓기고 항상 위험 가운데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안전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거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있는 힘과 지금 있는 든든함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도록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의지하는 만큼 실망을 안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보업체가 큰 재난을 맞아서 나라 전체의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예 주말을 스톱 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죠?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의존할수록 실망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그렇게 안전하고 자기 보호라고 생각했던 병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소에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일상의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